가게에서 보니까 체조도 안 시켜주는데 여긴 체조도 시켜주고 네, 많이 감사하시죠? 네, 오늘 이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들어가는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더의 연표를 잠시 보면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다리우스를 이어서 BC 486년에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다리우스는 그리스와의 전쟁, 2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주 굉장히 속상했고 유언으로 아하수에로에게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네가 이루어다오라고 하면서 그리스 정벌을 명하게 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리스 정벌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엄청난 군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페르시아는 또 이동할 때 워낙 많은 군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량을 준비하고 또 그냥 가는 사람들 뭐 자원봉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는 약 6개월간에 걸친 전쟁이 뭐겠어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 왕실에서 다 못 대니까 여러 속주들에게 그 자금을 대러 모여오는 겁니다.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127도나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80일 동안에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잔치기보다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것이 483년에 시작이 되고 약 에스더서는 1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480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아버지에 이어서 아하수에로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서 BC 480년에서 473년까지 11년간의 기록을 이렇게 좀 늘어놔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의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폐위되어지고 왕실은 왕비를 모집하기 위한 방을 내붙입니다.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모집하는 기간 동안에 왕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잖아요. 져서 이 진 왕을 위해서 이제 왕비를 새로 뽑아오면서 그의 위로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왕비로 간택되어지는 것이 에스더가 2장 16절에서 드디어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간택된 이후에 대부분의 기록은 불임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불임절에 대한 설명은 끝부분 2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약 4, 5년간은 별 사건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왕위를 모발하는 그 사건 중심으로 잠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불임절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그 날에 대한 시간들이 이 끝에 2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아하수에로는 그 이후에 465년에 죽게 되죠. 이 기간을 잠시 또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474년에 아다롤에 조서가 공포되어지고부터 시작해서 아다롤날 413년 아다롤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살아남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기간 안에 3장부터 시작돼서 이 시간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그것을 분개한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을 조사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다인임을 알아내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조서를 받아내는데
뭘 조서를 받아내느냐? 바로 이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이 사용이 되어졌죠. 그럼 왕실의 금고가 어땠을 것 같아요? 비었죠, 많이. 그런데 하만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조서를 허락해주면 이 막대한 자금을 왕실에 헌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겉으로는 그래. 아니 뭐 그거 안 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늘상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만은 그냥 아유 그래도 드려야죠 하면서 이제 바치면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유다 민족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 민족 전체들에게 수산성에서부터 알려지게 되고 모르드게는 이제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 당시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해서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을 아무 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현인이라고 했던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만 왕을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었지 왕비조차도 왕을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고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에스더가 그 유명한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더군다나 금식하셨잖아요. 그럼 다리에 힘이 풀리죠. 근데 이제 어느 뭐 그 역사사가에 의하면 왕을 보는 순간 에스더가 하면서 쓰러졌대요. 그게 왕이 어떻겠어요? 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비가. 그래서 그물을 내밀어서 빨리 부치게 세워라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비사에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나와요. 되게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와, 금식하고 만나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자매님들. 금식하고 만나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서 받아주고, 이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제 그 심정으로 사랑했다는 표현이요. 그때 그럼 나라 절반 주세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왕비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또 벌어져요? 하만이 나만 초대받았다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 합니다. 근데 나오다가 또 모르드게를 또 만나는 거죠. 기분 다 잡쳤다. 좋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게 되고, 마침 그 밤에 또 왕은 또 불면증에 시달리시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 안 오면 그냥 자기만 안 자면 되지 괜히 또 신하 깨워갖고 야 책 좀 읽어봐. 또 하는데 책 무슨 책 읽을까? 야 그 궁중일기 좀 읽어봐. 이제 궁중일기 읽어봤더니 모반 사건에 모르드게가 기여했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상을 줬지? 상 준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을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요? 하만이 나타나는 거죠. 하만이 나타나서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있는데 무슨 상을 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왕비에 초대받은 사람 자기밖에 없고, 아마 왕비가 자기 또 추천하면서 상을 또 주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왕 밑에 자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있죠. 왕 역할 해보고 싶은 거죠. 왕 역할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왕이 하는 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써서 제출했더니 그 시나리오에 당첨이 된 것은 모르드게가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해보는 게 아니라 신하 역할로 하만은 당첨이 돼서 모르드게를 모시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대접해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부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암만 해도 당신이 질 것 같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뭐 더 모략을 꾸밀 사유도 없이 왕비가 보낸
신하들이 와서 잔치에 또 데려가게 되고, 거기 데려가서 봤더니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왕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슨 복잡해져요? 사랑을 따르느냐 정치를 따르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서 심의하는데 그래도 다시 들어와 봤더니 이번 하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왕비 의자에 걸터 앉은 의자를 막 겁탈하라는 것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신호를 보내자 그 근위병들이 아까 했던 그 망토 같은 걸 딱 씌워가지고 바로 데려가 버리게 되고, 이 하만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질시하던 신하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면서 살짝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 모르드게 죽이려고 집에다가 엄청난 높이에 나무 기둥 박아놨는 거 봤어요. 했더니 그럼 거기에 달아버려라 해가지고 하만은 거기에 달리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왕이 내린 조서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에스더는 취소시켜달라고 하는데 나 이거 취소는 안 돼. 취소 안 되면 어떻게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이트로 지워, 화이트로 덮어라는 거죠. 지우기를 안 지우면 화이트로 덮으라는 얘기죠. 거기다 덮었어. 뭘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누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들은 자기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심지어 평소에 유대인들 안 좋아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드디어 그날이 도착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루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더 수산성에서만 이틀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더럴의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이 부림절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지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서의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다리 걸 뒤집어 놓은 구조인데요. 자, 배경은 바벨론 포로 약 100년 정도 지난 시간, 장소는 수산성입니다. 등장인물 아하수에로,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고요. 이 책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읽어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율법적으로 이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해이해져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라겠죠. 에스라 6장은 1차 귀환, 7장은 2차 귀환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뭐라고? 돌아가라. 원하면 다 돌아가라 했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간 사람들이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모르드게와 그 후손들 에스더조차도, 에스더는 당시에 선택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모르드게는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다 순종을 했으면요, 에스더서가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1차 교환 때 그들이 다 돌아갔다면 에스더서는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책이었다고요. 결국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 번 말했는데 애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다쳤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내 말 안 듣다가 이 꼴로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요. 그래도 고쳐줘요. 그래도 또 약 발라주고 또 약 먹여주고 병원 데려가고 또 다 해요. 말 안 들어서 분명히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에스더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뭐 잘했고 에스더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분명히 에스라서 니헤미야에 있어서 이방 결혼하는 거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방 결혼 안 되는데 왕실과의 결혼은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딴지를 걸어놓은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뭐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막 난리던데 이건 왜 또 이렇게 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라고 권장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불순종해서 남은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이스라엘 귀환했던 사람들 그러면 잘 살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떠나간 지 세상에 12년 동안 지켰던 것을요. 12년 동안 세 가지 지켰단 말이에요. 11조 잘하고요.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이방 결혼 안 했다고요. 느헤미야 안 보이는 1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원위치.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봤잖아요. 예,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그러면 별반 50보 100보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의 왕인지 127도 그 잔치를 베푸는 왕,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면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그는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이것을 처리할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고 왕이 금오를 내려서 에스더의 생명을 겨우 살려주게 되면서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 이 사건의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을 못 자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이때 두 번째 잔치를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하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철회는 안 된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덮어 써라. 이 조서를 무력화시킬 조서를 쓰면 되지 않냐 해서 무력화시킬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고 마지막 장은 모르드게의 위대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언제 읽느냐? 불임절에 읽습니다. 불임절이 언제냐? 12월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불임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임절에 그들은 회당에 앉아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요. 이게 지금 하만의 귀입니다. 쿠키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하만의 귀를 이게 깨부숴 먹는 것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을 딱딱이라고 하는데 이 딱딱이가 뭐냐면 성경 읽다가 불임절에 회당에서 성경 읽다가 하만 나오면 그 이름을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딱딱이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어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울리면서 하만 자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만 꽤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돌리는 거예요. 이걸 만일 모르고 안 가져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칼을 부르든지 고함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네, 그토록 이 유대인들에게 하만은 정말 원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